자, 세 번째 단락은 주로 말씀 만나면은 그 생명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가 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왜냐 그러면 도착 지점을 알면은 발걸음이 좀 가벼워져요. 그리고 힘도 더 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그것을 보는 시간이다. 말씀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세 가지 인식. 그 세 가지 인식이 내 의식 속에 심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인식이 다 거짓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만나려고 해도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지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건 어렵다. 그 새 인식이 내 뿌리가 되면 그 위에 네 가지의 새로운 관점이 세워져요. 뭐 참 큰 복이죠. 내가 보는 삶이 복이 안 되게 내가 보고 있었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감과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 그렇게 자랐어요. 엄마가 나를 다 이해 못 해주잖아. 그리고 잘못하면 막 잘못했다 그런다고. 근데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잘못된 건 엄마가 말 안 해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좀 이해해 줬으면.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걱정하지 마. 실수는 다 하는 거지. 다음번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엄마들이 그런 성향이 별로 없어요. 항상 남편을 혼내다 보니 아이도 혼내는 것부터 하지.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무기력감을 느껴요.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건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렇지만 아이는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감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 다음에 불신을 배워요. 절대 예배실에 커피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엄마가 자기는 갖고 들어가. 아니 왜 웃어?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거하고 세상은 전혀 다른 거구나. 말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등등 그런 무기력과 불신이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다른 지식이 어떻게 쌓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의 뿌리에 이 두 가지 무기력증과 불신이 있어서 세상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실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결국은 거기에 우리 자신이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말씀을 만나는 것은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 이 역사의 진실을 회복하는 거죠. 이 마귀가 속인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속인 거짓 세계가 아니라 그 거짓 세계를 넘어서 실제의 세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그 세계를 믿으면 절대로 나에게 배신이 오지 않고 그러므로 그 세계를 믿는 만큼 내 생명이 실제적으로 살고 자랄 수 있는 이 세계를 만나고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지. 예수님이 참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자, 말씀 만나기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피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모든 조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조건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세상은 조건이 나지 뭐.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복된 것을 한번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저 남한테 앉으려고 하다가 그냥 인생이 어느덧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되기 쉽죠. 그래서 그때 생명을 피우는 것은 다른 게 없잖아요. 뭘로 생명을 피우겠어요? 이 하나님의 인격이신 말씀과 교제 외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신비, 성경이 아니어도 그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모두 아름다움과 신비를 가지고 있고 시궁창에 처박혀도 하늘을 보는 것이 인간이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고 해도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은 있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 생명을 피우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만나요. 이 말씀을 만나면 우리에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만나려고 해요. 말씀을 내가 아는 대로 조정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는 건 내 존재로, 생각뿐만 아니라 내 존재로 만나니까 몸도 만나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 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반응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몸이 리지스턴스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이제 생겨요. 자, 여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해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럼 그게 이제 갈등이 되죠. 갈등이 됐다는 말은 이게 내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잠잘 때도 돌아가고 뭐 하여튼 밥 먹을 때도 돌아가고 계속 스캐닝이 되는 거죠. 이 스캐닝의 단계를 또 피할 수 있죠. 자꾸 이게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우리는 회피, 에스케이프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나다라 읽기,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위대한. 처음부터 알았으면 이제 그랬을 텐데, 말씀 만나게 계속 저도 해보는 만큼 이제 뭘 보는 거죠. 가나다라 읽기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 줄 알고 읽잖아요. 근데 그 무슨 뜻인 줄 알고 읽을 때 이미 내가 누구예요? 주권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의식을 못 해요. 그래서 종교는 아무리 발달해도 종교로 끝나는 거죠. 근데 가나다라로 읽기를 시작하면 이게 뭐 의미 파악도 안 되고 말이죠. 또 가나다로 읽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는데 소리는 부엌에서 떨걱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빙글빙글 돌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읽고 보니까 뭐가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분명하지 않은 게 영 희미하지.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뭐든지 딱 선악과로 분류해가지고 너는 이래 하고 딱 그 위치를 정해줘야 내가 편한데, 이게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나한테는 참 불편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대로 놔두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등이 되면은, 이게 갈등이 되는 동안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 부글부글 끓으면 압력이 생겨가지고 어떤 순간에 아하 하고 터져 나와요. 인사이트가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에서 폭발되어 나오는 생수의 샘, 화산이 하나 터지죠. 그 화산이 터질 때가 굉장한 에너지를 릴리스 시켜줘요. 그 알키메데스가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재나 끙끙거리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넘는 것을 보고 비커에다 물을 채우고 왕관을 집어넣어서 물이 넘친 만큼이 왕관의 부피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해냈을 때 너무 기뻐서 목욕탕에서 왕궁까지 그 빨가벗은 채로 뛰었다 그러죠.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뉴욕 타임스에 난 게 아니라서. 근데 하여튼 그만한 요레까 할 때 이 엄청난 에너지가 릴리스 되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이 돼요. 그 도약이 되면서 새로운 관점이 한 번 또 열리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크고 작은 이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딱 읽고 나서 완전한 해석과 답변을 해버리면 잘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글자로 리듀스 시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Let the word be the word of God. 말씀이 말씀되게 해드리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처리하기 전에 말씀이 말씀됨을 내가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 생명은 파멸성을 품어 복된 열매로 전환된다. 우리 현상 세계의 삶은 전부가 파멸성이에요. 그냥 뭐 좋다 나쁘다 뭐 하여튼 뭐 우리는 삶의 그 immediate reaction이 창조적이 아니고 파괴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창조적이고 가능성이 크고 한 건 내게서 핸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리듀스 시켜가지고 내가 핸들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뭐 이래.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내 세계의 이해 영역을 만들어서 너는 여기.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춰지거든. 그럼 뭐라고 해요? 거기를 억지로 리듀스, 전락시켜 그 자리에.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나면 마음 편해지지. 해결이 딱 됐으니까. 이 파멸적인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임할 때죠. 내가 더 이상 내 주권으로 온 세상 실제를 짝짝짝 내 마음대로 논리적으로 딱 나누어 갖고 딱 갖다 붙일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내 존재를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조건 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주권성이 분명히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참 겸비해지기 시작해요. 쓸데없는 욕심들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괜히 쓸데없는 욕심들이 어지러워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뜻이 뭐 그렇게 크겠어요? 말 한마디 하는데, 표정 하나 짓는데, 내 생각 하나 다스리는데, 내 생각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 작은 것들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성경 66권을 다 깨달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삶의 파멸성을 한번 봅시다. 첫째는 대립성이에요. 이 인간 세계 속에 나는 너에 대한 나야. 항상 너에 대한 나야. 그 너보다 내가 잘나야 돼. 이 세상에 보수란 존재하지 않고 또 진보주의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이렇게 보면은 나는 경제적으로는 좀 보수성이 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다 먹여 살려 크기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월페어 늘려가지고 사람 돕는 게 좋은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는 보수성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것 같아요. 또 그게 항상이 똑같냐? 그럼 그게 또 아니야. 날씨가 좋은 날은 놀고 싶어서 이렇게 보수 쪽으로 가. 비가 오면 할 일이 없으니까 진보 쪽으로 또 가. 그런 거지. 이거 보수주의자는 진보는 다 죽여야 되고 진보주의자는 다 보수 죽여야 되고. 아니 전부가 빨갱이라 그러고 또 또 진보주의자 쪽에서는 전부 다 꼴통이라 그러고. 근데 한국에는 성이 두 개밖에 없어. 빨씨와 꼴씨.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서의 나를 모르기 때문에 대립성, 너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 하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의식이에요. 그러면 대립성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 비교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항상 너보다 나으면 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신앙도 이 작은 교회에서 너보다 나으면 돼. 근데 너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 알 수 없으니까 주로 누가 목회자의 인정을 받느냐. 이 사람은요 망해요 결국.
왜 그래요? 내가 장성할 때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네가 망할 때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이웃을 행복하게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럼 망한 이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까?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런 대립성과 비교성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죠. 이게 이제 인생을 망치는 핵심인데, 피해의식이에요. 삶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너 때문이야. 딱 여기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 때문이야 라는 말만 하면 내 삶에 안 이루어진 부분은 다 정당화돼.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은 다 정당화되잖아. 너 때문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게 뭐 도둑질 강도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나됨을 포기해버려. 그건 힘드니까. 그리고 남에게 원망하면 다 끝나는 거야. 남에게 원망하면. 제 목회 전부해서 거의 35년인데 이제는 이런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이 교회를 나가서 정말 내 부족했다. 그 교회 훈련을 따라가기에 나는 너무 안 되더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탓이야. 목회자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바보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죠. 그죠? 부부 사이에도 너 때문에라는 말은 하시면 안 돼. 너 때문에 일어난 것도 사실은 한 걸음만 더 가면 나 때문에 너 때문이야. 옆에 말해주세요. 너 때문에? 아니지. 나 때문에 너 때문이래. 근데 왜 날 보고 해? 자기네끼리 하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네 정말. 그래서 삶은 살지 않고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은 너가 잘못됐다 있는 거야. 너의 악이 나의 의야. 이걸 부부싸움에서도 해요. 부부싸움에서 뭐 내가 이런 게 아프다 힘들다 that's fine. 근데 부부싸움이 종종 싸움이 딱 일어나면 너는 존재할 가치도 없어. 근데 모든 게 잘못됐고 모든 게 악이고. 왜 그래요? 너가 악해야 내가 의가 되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나의 불행이 힘이 돼요. 예. 여러분 행복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강하게 하려면 나의 불행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사실은 행복하면 내가 없어져요.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없어. 내 의식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 무의식은 불행이 일어나기를 나도 모르게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불행이 일어나면 나는 내 의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힘이 나. 아파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렇게 거꾸로 된 삶을 살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말씀은 아프지만 그런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무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너가 나를 이렇게 피해를 줬어. 분명히 피해 주는 게 있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너가 나의 적이고 네가 피해 줄 때 적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피해까지도 더 큰 역사로 쓰시니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가 나에게 피해를 줬지만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건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죠. 위대한 자유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또 비폭력이 돼요. 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자원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원함을. 억지로 외부에서 강제로 조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것은 다 감사. 내 삶에 안 좋은 것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아멘. 내 아픔, 내 슬픔의 자리,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좋은 것에 감사. 내가 보기에 모든 안 좋은 것에 아멘. 입이 안 떨어지죠, 그죠? 네. 가인의 의식에서 자유케요. 가인의 의식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철학서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인의 의식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세상은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해요. 세상적으로는 나를 자꾸 가짜로 만들게 해요. 보이는 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그 상황에 리액트하지 말고 하나님 형상을 피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번역이 좀 하나님 무슨 되라 그렇게가 아니고요. 너가 이제부터 나아가는 현상 세계의 삶은 피하고 유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피하고 유리하는 어떤 그 실제도 실제 자체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전부 피하는 에스케이프 메커니즘을 만드는, 실제를 직면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런 삶으로. 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내가 그런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에서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그 자의식이 근거 없는 피해 의식으로 들어가죠. 근거 없는 피해 의식으로. 우리도 좀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냈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는 안 죽어. 근데 못 살까봐 굉장히 걱정을 해요.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 인간은 이상한 게 암보다 암일까봐 걱정할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그거 아세요? 이거 스터디가 된 거예요. 막상 암이면 싸워 나가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약해질 때가 암일지도 모른다예요. 그래서 광고들은 되게 일지도 모른다를 이용해요. 네. 그래서 무슨 만병통치약 선전할 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고리 흠이 하시고 이런 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 걸려들면은 약국이. 하나 약국은 만병통치약은 없어. 많이 사세요. 우리 하나인 교회도 만병통치약을 파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누가 너를 죽여? 내가 모든 것으로 너를 보호하지 않니?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진 자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보호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이 가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위해서, 그 거짓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스린 건 자기가 다스려야 다스림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으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만유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아까 우리 두 번째에서 봤죠? 우리는 섭리, 복귀의 섭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머리로 우리 모두가 형제되는 자리에 같이 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죠. 원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쏘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원수는 없어요. 원수가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그 원수가 내 삶을 망쳐요. 네. 자, 두 번째 말씀 만나기는 유업을 회복해요. 유업을.
말씀을 만나면 원천적인 열매가 있고 유업적 열매가 맺히는데, 원천적인 열매는 용서예요. 용서는 구원의 증거예요. 생명 살기를 여는 문이에요. 용서하지 않고는 생명의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그거죠.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의,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액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 불과 돈 몇백 불이에요. 구원 받았다면, 수억 불을 받았다면 돈 몇백 불 내놓으라고 할 이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내가 그걸 분명히 받았다면, 나에게서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은 은혜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나가지 않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게 뭐예요? 자아가 죽는 거죠. 자아가 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용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의 이니시에이션이 주장된 것이, 전부가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용서만큼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할 때가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 컨디셔널로 내가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이런 뜻보다도 내가 용서해 줄 그때가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실제가 될 때라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과실을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이니시에이션이 강조됐어요. 그 이유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천지에 가득하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용서를 내가 안 받는 거죠. 그 내가 용서를 받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할 때요. I forgive you.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부정도 있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에는 컨디션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돌아오셔서는 너희의 생명의 권세가 무엇이냐, 생명의 다스림이 무엇이냐, 용서에서 출발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용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희에게서부터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너희에게 권세가 있어.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반대가 뭐예요? 용서의 반대가 피해자로 사는 거죠. 내 피해자, 저는 가해자예요, 가해자. 네? 그래야 내가 의가 되니까, 그 가짜 의가 되니까. 그래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제가 얘기 드렸죠, 그죠? 그 이반 일리치가 성공한 판사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 죽어가니까, 그 판사님이 죽어가니까 방문객들이 많이 오죠. 근데 죽음의 자리에 딱 누워 있으니까 다 보여요. 다 자기의 바쁘지. 건성으로 온 거지. 정말 자기의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그까지는 좋아. 근데 이 마누라까지도 전혀 자기 아픔에 별로 진정한 관심이 없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화를 내지 마세요. 코마에 들어갔어. 코마. 응? 코마에 들어가면 어떻게, 설교도 못 듣고. 네. 그런데 사흘을 코마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그 손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서 뜨거워서 번쩍 꼈어요. 네. 그 보딩스쿨에 갔던 막내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를 붙잡고 우는 거죠. 그 순간에 아무도 나에게 상관하지 않는구나.
했던 그 마음속에 그 진심을 느끼죠. 그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에 자기 진심이 깨어나요. 결혼해갖고 결혼할 때까지는 결혼하자고 많이 꼬셨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살림이나 잘 살아주고 애나 잘 키워주면 다행이고, 뭘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 출세하고 뭐 가서 사회생활하고 이러는데 관심이 많았지, 자기는 진심을 보여주지 않고 아내는 진심을, 그 모든 방문객들을 자기 자신이 다 건성으로 대했어. 적당히 대해주고 자기한테 이익되도록 계산하고 대해주는 거지, 한 사람도 그 사람 중에 아프다 그럴 때 그 아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진심의 뜨거움이 내게 전해졌을 때 내 진심이 피어났지. 그래서 아내를 보고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 한마디에 갑자기 그렇게 어둡던 그 마음과 시야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것 같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하던 것 같은 그 이반 일리치의 가슴에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원수도 받아들이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네, 톨스토이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용서의 열매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용서하면 그 이반 일리치처럼 행복이 와요. 행복이 온다는 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무아지경이라 그랬죠. 조건 충족이 아니에요. 조건이 충족된 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베너이 블레어라고 스위스에 있는 레스토랑의 셰프예요. 그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는 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지만 유럽에서는 미슐린이라 그래요. 식당이 미슐린으로 평가해요. 우리 스타처럼 비슷한 거죠. 원 미슐린이면 굉장히 괜찮은 레스토랑이에요. 투 미슐린이면 굉장히 우수한 드문 레스토랑이에요. 쓰리 미슐린이면 이 일생에 한 번은 거기서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 음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베너이 볼리어는 이 식당이 쓰리 미슐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에 그 쓰리 미슐린을 받은 세계에서 1000개의, 전 세계에서 1000개의 명식당 중에서 최고로 뽑혔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 뽑는 잡지를 랄리스트라고 그러죠. 랄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세계 최고로.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잠깐 집에 갔다 오겠다 그러더니 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셰프의 꿈을 이루었는데 왜 자살했겠어요? 그 탑 레스토랑이 되고 나니까 그거를 에브리 디시에 유지해야 돼요. 삶은 경쟁적으로 니보다 잘났다 해서 행복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행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내 컨트롤이 놓아졌을 때. 그래서 never look for, just look. 저는 제가 많이 쓴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젊은 물고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바다라는 말을 항상 들었어. 그래서 크면 나는 바다를 꼭 찾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게 젊은 물고기가 돼서 문어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문어 박사님을 찾아가서 박사님,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바다를 찾고 싶습니다. 근데 문어 박사님이 바다? 이게 다 바다지. 그 젊은 고기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박사님, 이건 물이에요. 저는 바다를 찾고 있어요. 그러고 떠나갔더래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요.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찾아요? 찾는 동안에 행복이 없지. 분명히 없으니까 찾지. Look, 현재 내 자리를, 나를,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을, 친구를 잘 보시라고요. 하나하나가 다 누릴 것이야. 하나하나가 신비야. 마음에 안 드세요? 에고 때문에? 내일 내가 떠난다고 생각해봐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은 보지 않고 내 에고가 만든 허상, 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지. Looking for, you will be never happy.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죠.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에고를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순간이 행복이 와요. 이 행복하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까 창세기 18장처럼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 자신을 용서해요. 맞아요. 용서 못해요. 왜 나는 더 좋은 학교를 못 갔을까? 나는 왜 성공을 못했을까? 나는 왜 돈을 더 잘 벌지 못할까? 왜 나는 더 예쁘지 않을까? I don't know. 항상 나는 더 나아져야 돼요. 항상 나는 더 나아져야 된다니까? 더 나아져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의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더 나은 나를 피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면 자꾸 피어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보면 예쁘고 건강해요. 자, 원천적인 열매는 용서죠. 유업적인 열매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변화가 돼요. 행복한 부모,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게 해줘요. 행복하면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해요.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다 가지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아이가 셋인데도 셋이 각각 다른 면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노력이 나에 대한 어떤 불만에서 나오면 이 녀석은 스스로 누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걸 느껴요. 내가 젊은 날 그랬으니까 저 녀석도 그걸 지나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변화는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이 노력하는 사람은 신경질이 많아져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말씀을 만나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포기도 안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 사람들 겁나. 뭐를 포기해야 하는데, 우리가 포기할 게 뭐 있어요? 죄 짓는 거나 포기하면 다행이지. 없어요. 포기한 건 평생의 의야. 어? 네, 그래서 그 남편들도 그런 사람 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되려고 하려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다가 내가 평생의 의가 돼, 평생의 의가 돼. 그 얘기 아시죠? 불교에 스님 둘이 이렇게 겨울가에 갔더니 젊은 여인이 못 건너가고 이제 있어. 그래서 나이 든 스님이 비쇼, 그래서 업어서 건너지. 저녁에 주막에 들어갔는데 젊은 스님이, 스님, 출가한 사람이 여인을 업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스님이, 나는 아까 내려줬는데 너는 아직도 품고 댕기냐? 포기하지 마세요. 뭘 포기해? 포기하려고 하면 더 이게 절절해져요. 여러분, 우리 이빨 있다, 이게 보통 생각하세요? 여러분, 침기실 갈 때 10발자국 걷고 이빨이 있구나, 이래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치통이 생겼어. 잊어먹고 싶어. 잊어먹어져요, 안 져요? 안 지죠. 포기한 건 평생에도 절절해져요. It's just happening. 변화라는 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실제를 만날 때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 마술적 사고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실제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조건을 변화시키겠다가 아니고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던 애들 중에는 우리 한국 아이들은 음악하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다 요즘도 그런가? 제가 중고등부 전수할 때는 뭐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뭐 되게 하나씩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막 어릴 때부터 끌고 다니고 시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를 내요. 진저리를 내는데 한 번 그런 경험이 생겼어요. 피아노를 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고 1년 안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엄마가 평생을 끌고 다녀도 안 되는 것이 자기 안에서 한번 탁 솟아나니까 그래요.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내가 무슨 커리어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걔는 안 돼요. 뭐가 됐든지 그 해보는 게 좋아야 돼. 네. 그 좋음이 어디서 깨어나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내가 뭐 한 번 포기했다고 안 주시는 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열리는 게 뭐예요? 거짓 속에서는 안 열려요. 말씀을 만날 때죠. 자, 그렇게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전체적으로 그냥 함께 살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한 식구가 되는 귀소 본능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만나고 싶다면 내 비전 안에는 그게 들어있어야 돼요.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하니 보배로운 향유가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에 스미는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같고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같도다. 자연이 가장 복되고 평할 때예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distant, 거리가 있는 멀리 있는 꿈이지만 그 꿈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아픔과 눈물들이 쓰러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채로 그저 나 하나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이거는 좀 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 앞에 실제가 아니죠. 그건 내 욕심에서 나온 허상이죠. 그것이 있으면 말씀이라는 실제를 내가 만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만유가 행복할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녀가 행복해 할 때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 자녀는 별로 행복 안 해. 근데 부모는 이제 자녀의 조건을 잘 만들었어. 공부도 잘해서 내가 무슨 뭐 하버드 옆에 있는 학교도 들어가고 또 뭐 상도 타고 그래서. 그래서 부모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자녀는 별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놈은 그냥 승처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녀가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말이 좀 그렇다. 그 자녀를 마음대로 둔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또 미스테이크 없기 바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함으로 있느냐? 이 만물의 유업자인 하나님의 자녀 인간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억눌리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허무에 굴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릴 때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자유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 함께함이 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때 만유의 나의 만유가 되는 거죠. 내가 만유를 누리고 만유는 나를 즐거워해주고 뭐가 바랄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약속의 성취를 성경은 함께함으로 보죠. 함께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에게 함께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일곱 교회 비전의 총 결론이 뭐예요? 이 지상의 일곱 교회가 이 함께함을 모르고 또 종교적으로 나가고 있죠. 총 결론이 뭐예요? 이 일곱 교회의 총 결론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는 경계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비유가 아닙니다. 사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종교의 제의, 종교적인 의식이 끝나고 실제가 임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보임 속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 의식이 있기 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로 함께 모인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 이번 복습 부분이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복음서는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왜 그런지 기독교는 자꾸 이상한 얘기를, 교리적인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12를 채우셨는데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 제자 중에 가롯 유다만 빼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다 순교하게 가요? 예수님이 뭐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어서 비밀을 알고 있으면 순교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처럼. 조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한국에 가서 그걸 자꾸 찾아갖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5학년 때 우리 집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강원도 묵호라는 데로 이사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러죠. 그때 이미 밥을 제대로 못 먹을 때예요. 그런데 제 친구 녀석이 다 우리 집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녀석은 눈치를 챈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미 가족의 암시를 나는 받고 있었어요. 총명하니까.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집이 망했다든지 창피한 얘기는 해서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내가 아프고 힘든데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가 왜 안 되냐고 그걸 삶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일체 내색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나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낌새를 모를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은 그때 우리가 못 먹을 때예요. 꼭 점심을 자기가 하고 내 거를 같이
싸가지고 갖다 주고, 어떨 때는 떡을 싸다 가지고. 그 받는 게 참 어색했어요. 나는 내가 어렵지 않은 척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좋아해야 되는 건지, 화를 내야 되는지, 싫어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짧은 기간, 그 떠나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친구 그렇게 했어요. 살아가는 동안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특별히 그 떡을 갖다 줄 때 모습이 왜 그렇게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어요. 떡이 참 먹고 싶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람의 진심이라는 건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 쪽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내 진심이라고 그래서 그냥 탁 던져줄 수가 없어요. 약한 쪽은 센시티브하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갈 때마다 찾았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같이 만났어요. 우리 반에서는 키가 제일 큰 녀석이었는데 그게 함께예요. 무슨 계산이나 대가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가서 만났더니 걔가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죽고 자기가 계모 밑에서 진짜 어려울 때였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철이 훨씬 없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 힘든 거를 금방 눈치를 챘다고. We don't need anything more. 금덩어리 쌓아놓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정성 판사되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함이에요. 이 온 세계 역사가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방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일이 12 제자와 함께 있어주는 거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게 참 사랑이었던 것을.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하고 있으면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이 상대할 게 되겠어요? 근데 함께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보내사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독교 교리 선포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 교회당이나 짓겠지. 함께함을.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었다 그랬어요. 귀신이 뭐예요? 거짓과 어두움이죠. 함께하면 거짓과 어두움이 사라져요. 함께 해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2장에 들어가면 쫙 설명하잖아요. 그 총 결론이 뭐예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선하신 일을 위한 걸작품으로, 많이 들으셨죠? 만드신 바라는 게 포예아,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걸작품을 얘기하는 거, 예술품을 얘기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예수 안에서.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보통 안 해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11절에서 22절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함께하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서로가 교통하는 통이 이루어졌죠. 오래간만에 여기 왔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받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은혜도 그렇고 다 계속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약속을 향하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나오는 것만 이루어지면, 또 여기 나와서 종교 생활하고 뭐 내 의의를 지키고 그냥 내 생활을 내가 하던 걸 반복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람으로 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현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급하고 강한 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도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통했어요. 뭐에 통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데 통했어요. 가슴과 가슴이 전해지는 거죠.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내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는 것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높은 의식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극복해내는 거죠. 우리의 에이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이 교통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건 힘드니까 낮은 의식과 대하면 좋거든요. 나보다 항상 못난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해요. 그럼 내가 편하니까. 난 저절로 잘나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 사람, 있으면 뭔가 나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우려고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낮은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배필을 만들어줬는데 뱀하고 컴패니언을 시작했어요. 이 창세기 3장의 낮은 의식을 드디어 극복한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했을 때 열매가 뭐였어요? 경외함이 회복됐어요. 경외함이 회복됐어요. 시작이 뭐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죠.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해요. 통용하고 모이고 싶어지고, 모이면 나누고 찬미가 나오고 칭송을 듣는 것이 당연해요. 경외함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가 돼요. 경외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보고 만날 때 경외함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한번 서로 보세요. 경외감이 나타나는지. 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창세기 18장에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웃을 수밖에 없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 좀 우습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과 친구? 좀 우습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이 무력과 불신이 있어가지고 이 당연한 게 우리한테는 불가능하고 어색한 걸로 느껴져. 무의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가능한 것은 세상에서 조건이나 좀 더 좋게 만들자 했던 그 거짓이 물러가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가득히 피어나는 삶이 되십시오. 삶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에이젤이 되어줘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너인데 그냥 너가 아니고 나보다 더 소중한 너. 이때 우리는 서로에게 침투하기 시작하죠. 단순히 관계를 갖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적정한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픔 속에 내 아픔이, 나의 아픔 속에 내 아픔이, 내 기쁨 속에 내 기쁨이, 이런 상호 침투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만유가 연결이 되어서 저 브라질에서 밀림에서 그 나비의 날개짓 한번 한 것이 연결돼서 텍사스에서는 이 광풍이, 폭풍이 일어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일어난다. 내 능력을 증가시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위대해져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유와 연결이 되면 그 만유는 나를 위해서 내게서 나가는 작은 날개짓이 합력하여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요. 이제 꾀는 좀 덜 부리고 멍청해 보여도 말씀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옆에 물어봐요. 꾀 안 부리고 살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붙여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허상에 능력 없는 인간의 생각과 꾀와 계산은 오늘로서 쓰러지고 말씀이 운행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꾀로, 내 계산으로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